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6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될 수 없는 자들,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될 수 없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세우신 이유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대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구별성, 그리고 그들의 순결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방의 나라들보다 탁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로서의 성도, 그러하기에 그들의 그 거룩성과 순결성, 그 성별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들만의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늘나라의 대사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존경을 표할 수 있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면, 저들은 우리와 달리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그 규례와 율례와 그 원칙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보여야 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는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단히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와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갖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죠. 1절을 보십시오. 신랑이 눌려서 뭉개어진, 그리고 성기가 베인 자는 결코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 음랑을 의미합니다. 즉 음랑을 거세하거나 혹은 성기를 잘라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시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회집되는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키는데, 이 회집의 목적은 전쟁이나 혹은 연중의 어떤 중요한 종교 행사를 위해서, 그 밖에 종교적 어떤 성결 의식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에 모이는 그 모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총회에 들어오려면 신체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 21장에도 보면 육체적 결함을 가진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규례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통해서도 보듯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 본절의 원칙이 다분히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같이 성기를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당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신전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세를 해야 되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교도들이 그들의 종교의식에 따라서 스스로 신랑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벨이라는 여신을 제사하는 의식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렘이라고, 즉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들, 내시들을 말하죠. 역시 거세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는 이렇게 그들이 믿는 신을 그리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들이 거세를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할 경우는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의 형상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인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는 경우라도 그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편입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몸이 온전할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나 제사 의식에는 참여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리의 원래의 남성과 여성, 이 원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그 성을 잃어버리는 일을 자신의 육체에 가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되었던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동성애자들 가운데 성전환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상당한 돈을 주고 성전환 수술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되기 어려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자의 몸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신체 일부가 손상된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총회에 관한 규정은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 어떻게 되죠? 폐지됩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비록 내시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에디오피아의 내시잖아요. 그 같은 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행위도 율법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았던 구약시대와 달리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몸도 영혼도 불구가 되고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들의 결함이나 상함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와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의 모든 신체적인 결함, 영적인 결손은 이제 그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두 번째 경우는 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 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0대도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9장 6절에는 잡족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가나안 우상의 신전의 여사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자녀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학자들과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를 또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70인 역이나 뻘게이트 역에는 음행하여 낳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른 해석, 예를 들면 칼빈 같은 경우는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바로 사생자다, 이렇게 칼빈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해석은 또 창기의 자식,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생아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비합법적으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대까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티네이저, 10대 자식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10대,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10이 완전한 수이면서 또 영혼을 의미하니까 자자손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생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든지 비합법적,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결국 타협하거나 섞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연합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물론 삶 속에서도 결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성별과 거룩을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사생아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모두가 본질상 부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고 믿음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던 거죠. 영적인 사생아였던 우리들이. 구약의 이러한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절대로 구원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거룩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를 모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크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다라는 거죠. 구약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사생아와 같던 우리들을 구원의 은총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성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어떤 것들이든 그것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영적인 사생과 같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스스로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0대도 영원히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그리고 그가 너희를 저주케 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너희를 대항하여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기를 결코 바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그 저주를 복으로 뒤집으셨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영원히 너의 모든 날들 동안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결코 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출시키고자 하시는 이 사역을 회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난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족속들이죠. 이후 암몬 족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지치고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도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압 족속은 암몬과 공모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회방하고 방해한 죄가 됐다는 거죠. 이런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범한 것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지하셨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불택자라면 그들의 모든 악한 행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죄들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죄악을 행하고 결코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이제 어떤 평화도 형통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들과 어떤 평화적 우호적 관계도 이제 그들과는 모두 포기하고 어떤 일도 그들과 함께 논의하거나 함께 뭔가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할 그런 일들이 결코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과는 영원한 분리가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할지라도 이 말씀은 모압과 암몬 그 민족들을 향한 조치일 뿐 모압과 암몬 족속의 개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까지 금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죠? 성경에 룻이 나오죠.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바로 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어서 결국 다윗의 조상 가운데 등장하는 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나 동성애, 이단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공산주의자였는데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온 사람들이나 그래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들이나 동성애자였지만 한때는 이단에 속한 자였지만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지체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결연히 반대하고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는 세력이나 사상이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나 페미니즘이나 낙태나 간통죄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의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이 악이고 결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영원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다시 거기서 건져낼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형제로,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장을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선을 무너뜨리냐 이거죠. 동성애도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왜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왜 인간이 함부로 넘나들려고 하는 참남한 짓을 범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도대체 누가, 성경에 어떤 말씀이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냐 이거죠.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어다.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절대악은 결코 신앙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거슬리고 그 악을 표면화해서 그 악을 지지하고 악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과 교회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적입니다.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한 복음. 그때나 지금이나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성령 회방죄, 고범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 그들에겐 구원이 결코 허락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악을 끌어안고 지지하는 일은 진정코 사악한 일이고 결코 성도와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무런 편견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뿐이죠. 세상이 개벽을 하고 천지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도 이 진리의 가르침과 원칙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언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했듯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속히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결코 교회가 성도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지키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의 세력들과 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순결을 지키는 길이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것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들여졌듯이 우리도 받아들이고 형제와 자매로 삼아 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원리를 오늘도 교회와 성도가 잘 쫓아가면 돼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거나 시대의 정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함으로
어떤 시대건 우리가 어떤 시대가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더라도 이 원리를 쫓아서 행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